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김현준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부를 것이라.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 합독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뭐 꼭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죠? 어떻게 변화를 시켜 주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쉽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변화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서 틀려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변화입니다. 그죠? 오늘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또 성경에서 그 변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만 바뀐 걸까요? 이름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꿔주셨어요. 마치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말로는 거듭남, 뭐 이렇게 중생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들이 듣기에
너무나 좋은 단어로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 지금도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어떤 뜻이었죠? 속이는 자.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뭐 우리 가정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방법과 수단과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야곱은 세상 방법에 대표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과정이나 그런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본론에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본다면 야곱은요 지금 집을 떠났어요. 왜 그렇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속임수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형이 분노해서 자기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계획이었냐?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야곱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부를 예배에 두고 계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서 이제 첫날밤을 갔는데 외삼촌이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내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고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속임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많은 속임수, 많은 그런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그런 속이는 자였던 야곱에 대해서 그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수를 당하고 그 결과 나는 7년간 일하겠다 했는데 야곱이 몇 년을 일합니까? 20년을 일하게 돼요. 그 집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 집에서 일하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떠날까 봐 야곱을 계속 붙잡아 놓으려고 계속 속임수를 쓰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답답한 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몰랐었는데 목사님 누나가 사회 나가자마자 처음 당한 일이 사기를 당한 거였고 저희 어머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고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되게 순진해요. 세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마치 순진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죠.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순전해야 된다. 다른 세상의 그런 속임수나 그런 것들 묻어 있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세상에 대해서 무지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굉장히 순진한 모습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난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부자가 됐어야 되냐? 부자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으면 부자가 됐겠냐? 그건 또 모르는 얘기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나는 경제에 대해서 무지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은요, 부자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서 그러냐? 그렇다기보다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는 말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면 부자가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헷갈리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형 에서에 대한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이 말은 근본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또 머리를 씁니다. 그 결과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그 베델의 축복을 받는 그 현장에서 야곱은 인본주의로 인해서 혼자 남게 됩니다. 그 형 에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재산, 부자가 된 그 재산을 때를 나누어서 보내고 있어요. 먼저. 그래서 이거 다 형 주겠다고. 그리고서 가족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먼저 보냅니다. 굉장히 비겁하죠. 그게 야곱이에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왜? 비겁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근데 그 혼자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사람이 야곱이 나중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지만 대답하지 않아요. 하지만 야곱은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들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이 틀렸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 돼버리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죠. 여러분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한 것 때문에 야곱은 문제를 당했어요. 머리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속임수 쓰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결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축복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죠. 그죠?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망할까 봐, 내가 손해가 될까 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못 갈까 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상하지 않나요?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날이 새니까 나를 보내달라. 근데 절대 못 보내줍니다. 뭐 그러고 있는 것이죠. 날이 새면 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가 뭐 파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이 새는 게 뭐 중요해요? 이틀 동안 씨름하고 3일 동안 씨름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나요? 처음부터 환도뼈를 쳐가지고 쩔룩거리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야곱의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의지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망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만두고 세상 방법 찾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신학교 가서 1학년 때였어요. 근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집에서 온전히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 목사님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근데 입학할 때 입학금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거 모으냐고 막 고생하다가 안 되니까 집안에 이제 집에 손 벌렸어요. 도움을 받고서 입학을 했는데 2학기가 되니까 또 이제 학비를 내야 되겠죠. 그때는 절반 내고 나머지 내고 이런 분할 납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돈 모으고 해서 절반을 내고 이제 나머지는 기말고사 볼 때까지 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 당시 목사님이 뭐 돈 벌고 그런 게 아니었어 가지고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집에 또 손 벌려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 학교를 7년을 다녀야 되는데 이제 1년도 안 됐다는 것이죠. 매년 이제 1년에 2번씩 그러면 앞으로 12번을 집에 손 벌리고 일해야 되는데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뭐 내가 가고 싶어서 신학교 갔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있어요. 기말고사 가서도 학교는 갔는데 기말고사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왜? 나는 학비를 안 냈으니까 자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됐냐? 유급됐죠. 당연히. 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만 누군가를 통해서 딱 주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내가 손해인가? 하나님 손해지. 가만히 있어서 유급당하고 2학년 못 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본 그 체험이 있어요. 네. 내 손에 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진학 못하고 2학년 못 되고 유급 내고 그럼 또 그만큼 뭐 시간이 더 들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손해가 될 수 있겠죠. 나이도 30이었었는데 목사님이 남한순 목사님하고 동기였거든요. 입학 동기. 근데 2학년은 진급을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게 너무 기쁜 게 처음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봤던 그 기억이 그때예요. 그래서 망했냐. 나중에 남한순 목사님하고 같이 졸업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입학 같이 했고 졸업할 때 같이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같이 했다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니고 졸업을 같이 못했다 해서 그것도 실패도 아닌데 하나님은 졸업도 같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 손해가 되고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여러분들 또 중간고사를 보게 되겠죠? 중간고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있어. 그럼 주일날 뭐 해야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상식을 택한다니까요. 조금만이라도 공부 더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공부하는 건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무릎으로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한 가지 질문, 그 강단 말씀에서 주신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후배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면 되니까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그것 그대로 전달될 거예요. 특히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절대 영적인 부분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속임수가 통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것을 그대로 내 후대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인데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만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구원받는다. 맞죠? 구원받아야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의 축복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그 거짓과 속임수와 또 파멸 속에 있는 그 영의 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간절함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는데 이름은요. 그 안에 구원과 사명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 안에는요 반드시 사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타락인데 어떤 타락이냐? 세상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예배 안 빠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한 단어도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미 나는 타락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진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동화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목사님 둘째 딸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계속 감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렴 초기로 되어서 입원해야 된다 해서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애한테 이제 바늘을 꼽는데 이제 피를 뽑고 또 이제 수액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신생아는 이제 그 핏줄이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무려 3방을 꼽더라고요. 팔 양쪽 손목 그리고 결국은 발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마음이 찢어져요 정말. 계속 콜록콜록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칭얼거리고 엄마는 죽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마음이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동화된 거예요 이미 세상과.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요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내게 나아가겠다고. 그죠? 다윗은요 100%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누구라도 UFC 그 선수하고 1대1로 싸운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100%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뭘 믿었냐?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래요. 거룩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요 끝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잘해서 만약에 중간고사에 만점을 받고 전국 1등하고 그래서 고3들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대학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고 승승장구한 그 상태에서 뭐가 보이냐? 남의 여자 목욕하고 있는 거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에게 뭘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서 빛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도 이미 자기가 승리할 것을 믿었다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이제 세워짐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막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뭐라 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야곱은 그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이후의 야곱의 삶이 그래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